사무엘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겨자씨 하나에 조급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조각가가 바위 속에서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와 작은 망치와 끌을 가지고 깨트리고 떠내고 다듬어서 작품을 완성했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골리앗을 노려다보는 다윗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사실 버려진 바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바위로 만든 것이죠. 어떠한 조건과 환경보다도 실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작가의 그 창조의 눈이 있다면 바위 속에서도 저런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눈으로 시몬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몬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개바다, 너는 반석이다. 지금은 급한 성격에 혈기도 많고 좌충우돌하지만 결국에는 든든한 반석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들판에 한 목동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이 세상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목동에게서 한 왕을 본 순간 그 왕은 다른 왕이 아니라 어떤 권위적인 왕, 어떤 내가 왕이네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 들판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나기드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그 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망치로, 하나님의 끌로 그의 인생을 조각하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 물었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하여 조가를 지었습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그래도 한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른지를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열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고 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사울도 죽었고 세 아들도 죽었는데 군대 사령관이 살아 있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살아남아서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왕국에 남아있는 실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보겠지만 바로 이 사울의 남은 세력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내전을 벌이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이제 고생이 끝나고 내 시대가 열린 것 같은데 상황은 꼭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니 답답해 할지 모릅니다. 만일 사울이었다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 비어있는 중앙부에 진격을 해서
다 그들을 급습하고 또 그들의 수도를 장악해서 그렇게 왕을 금방 아마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윗은 이상하리만큼 신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중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눈, 그 믿음의 눈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조급할 것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자. 이렇게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할 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하나님과 동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 가실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저도 가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 어느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고 물음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물음이 없고 질문이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위험할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될 텐데, 다윗은 이 다윗의 영성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복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며 듣고 어떤 말씀이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이 다윗의 영성의 특징이에요. 자,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무한공항 사고를 보면서 그 유족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면서 연말 연초에 일정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초에 많은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1월 13일부터 지난주부터죠. 월요일부터 태국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이 태국에서 온 그 항공기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국 일정에 선교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지 일정이 잡혀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고 가야 되는 것이 보통 이런 생각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 기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너도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제는 다음에 가도 된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급하게 선교사님께 일정을 말씀드리고 취소를 하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성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가 되어서 8일이 되었는데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거의 3, 4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에 13일이 되었죠. 제가 만일 선교지에 가는 것이었다면 그 컨디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저를 멈추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13일 주간,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갈렙교회 회장 장로님이셨던 고 정동진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만일 태국에 갔더라면 우리 장로님의 장례를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 정동진 장로님의 장례를 지난 목요일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6층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로님의 마지막 그 길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을 그 마지막을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장지를 가게 될 때에 보통 저는 장지까지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지에 가야 할까요? 너무나 급작스런 우리 장로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너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몸이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1시간 반가량 수액을 맞은 이후에 충주에 가서 그 장지까지 가서 마지막 우리 장로님 이제 화장을 하고 남아있는 그 납골을 땅에 묻고 안치하는 그 예배까지 우리 원로장님들하고 함께 그 장례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를 섬기면서 느낀 것이, 제가 묻지 않고 그냥 일정대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선교주는 다음에 가도 되지만 장례는 단 한 번인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장례를 제가 섬기지 못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가 한국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미리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다시 한번 묻는 것이다. 묻고 기다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에 그저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을 주님께서 정말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도에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13년 내내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은 것, 여러분 다른 거 없으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훈련시킨 것이, 네네, 너는 왕이 아니라 섭정왕이야, 부왕이야, 너는 대리통치자야. 그러니까 너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저 나에게 묻고 나의 말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 된다. 그거를 내내 13년간 훈련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가장 인생의 정점이 있을 때 그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시기심으로 다가왔고 다윗에게는 그것이 교만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광야로 보내져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나기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진짜 이제는 다 너의 길이다, 너의 인생이다라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그렇죠. 그때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교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위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다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인데 그 결과는 멸망이고 파멸이고 그것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실 사울도 죽었고 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아간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판단하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수도로 진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브론은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이 헤브론은 남부 지역인데다가 가장 높은 고지대인데다가
그렇게 그 유명한 어떤 성읍도 아니죠. 변방이요, 향촌이요. 또한 전체 이스라엘 통치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작은 성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기름 부은 장면이 여기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좀 사적인 기름 부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받은 것이었다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한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인지 하여튼 이렇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아요. 하지만 참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결과가 고작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죠. 게다가 여기에서 무려 7년 반을 지내게 돼요. 11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이 7해 6달이다. 또 다른 7년 반의 기다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시작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야,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고작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일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이신 주님을 맞아 드린 사람도 있지만 거부한 이들도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도 참 많이 당하셨습니다. 무시도 당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아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든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당장 나라가 막 다 뒤집어지고 크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냐?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작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나무가 되어서 다른 새들이 다 깃들이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된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처음에 볼 때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데 그런데 내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뭔가 대단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뭐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매우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지만 기다려봐라. 결국에는 이 새들이 깃들이고 또한 다른 것들을 다 그늘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렇게 믿는 자를 통해 반드시 그리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 이제 수학 공식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0 곱하기 100억은 무엇이죠? 0입니다. 맞죠? 그런데 1 곱하기 100억은 뭐죠? 100억입니다. 0과 1의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1의 차이야. 단 하나의 차이인데 결과는 100억이냐 제로냐의 차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억과 같고 우리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1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0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수학 공식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일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게 1이에요, 1. 그러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인데, 다윗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헤브론과 같은 그런 변방의 구석에 있는 그 성읍,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할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브론과 같은 작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성읍이 얼마나 크냐 위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성읍은 겨자씨만한 것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내 삶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건데 내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나? 다윗은요 절대 여기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풀어가실까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씩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야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규합하여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요. 이 아브넬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뭘 상징하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옛자의 잔재요 육신의 소욕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자, 너가 여기에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을 해도 계속 거기에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육신의 소욕이 바로 아브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라고 하는 반동 세력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의 야망과 탐욕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나 이 아브넬의 요소가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욕심이 있었구나. 로마서 읽어보니까 이 율법에서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왜 죄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랐다라고, 선을 행하려는 자신 안에 악이 붙어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로 그 탐심이 바울에게는 아브넬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영역 속에, 어떤 영역 속에,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회심에는 지성과 마음과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도 믿고 내 마음이 주님도 사랑하지만 지갑은 회심을 안 해서 돈은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지갑이 회심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브넬이 바로 그런 영역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탐심을 이기냐면, 탐심을 내가 이길 수는 없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을 때에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탐심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반동 세력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넬과 손잡고 예수님께 반역하는 반동 세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죄를 이기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여야 하고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뭐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죠. 부산에 사시는 어떤 여성분이 3년 전에 난소암 3기에서 4기,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상황에서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평생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며 살았구나. 그걸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암투병을 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이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3번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편지로 편지를 보내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재정의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또 아이들 아버지의 문제가 있었고, 가정의 천국이 그러나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저의 삶은 너무너무 헛되고 헛돼서 너무나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헛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하면서 꼭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안수기도를 받고 가세요. 지난번에도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고 가시는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건강하셔서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 21일 금식, 자기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지금 가정이 천국과 같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딸이 그 옆에서 그 어머니의 그 고백에 아멘으로 하면서 정말 그렇다라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작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같아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 생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가 자라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지난 장례 치른 이후에 한 유가족이 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아드님이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아드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을지 모르나 여러분,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많고 많은 성읍 중에서 헤브론으로 불렀을까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연합,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친교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사실 죽을 때까지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막판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바로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매우 작아 보이는 겨자씨만한 막벨라 굴 같지만
결국에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막벨락을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다 그 땅이 주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헤브론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왕 맞아.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여기서 뭐 하면 돼? 교제하면 돼. 연합하면서 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외쳤던 그 땅이고요. 또한 여호수아 20장에 가게 되면 도피성으로 지정된, 즉 범죄한 자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도피성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다는 얘기는 너의 지난 모든 과거 죄악들 내가 다 용서했어.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 교제함으로 진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나의 왕, 나의 나귀들로서 너는 이제 나에게 쓰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래서 헤브론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헤브론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으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그 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 초청의 자리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이게 뭘 도대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나,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뉴스와 미디어와 유튜브에 여러분 마음을 많이 뺏길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더 많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 헤브론의 장소에 머물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지성소라는 책에서 그 지성소에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지성소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사랑을 맛볼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보기도자의 능력 있는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흐르고 넘치는 성령의 강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고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된다. 다윗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교제,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지혜라 봤자, 경험이라 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주님께서 놀라웠게, 우리는 그 뒤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아시고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 가지 말아라, 멈춰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헤브론에 머물러서 연합해요. 바로 이때에 어떤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냐면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시신을 그들이 장례를 치렀으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울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울의 시신은 그냥 버려야지요. 근데 장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을 부추겨서 지금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이 사울의 잔당들을 처리하라고 다윗을 지금 막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통합해야 될 때에, 하나 되어야 할 때에, 갈등의 시기에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드러내며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리더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는요, 믿는 이들끼리 정치적 입장 때문에 견해 차이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심지어 부부가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가 갈라서게 만들고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게 만들고요, 또한 믿는 성도들끼리 정치적 문제 때문에 소그룹에서 속해서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때 와가지고 누가 어땠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와서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은 이 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경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국경이 있습니까? 교회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이티를 가도, 인도를 가도, 아프리카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이 교회를 갈라놓게 하죠.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라의 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셨고 다윗을 세우셨다.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즉 사울을 장사되는 사람들에게 사절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왜 그들에게 장사를 치느냐고 하지 않고 감사하며 칭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죠. 2장 5절 보십시오.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의리를 지킨 것 너무 잘한 것입니다. 당연히 신하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 헤세드라는 거거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뒤에 말하지 않았지만 뭐래요? 그러니 저도 당신의 왕으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당신들을 잘 보호하며 백성으로 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파였던 사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손을 내면서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와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헤브론에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품는 왕으로서의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른 점, 백성들의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의 백성들은 정치적 견해로 이것저것 다 갈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바로 이러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이 겨자씨 하늘 같은 성읍에 있다고 해서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실망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브론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뭘 할 수 있겠나 싶어도,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에 대해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소유해 주십시오. 나를 더 완전히 소유해 주십시오. 저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고 주의 의지가 저의 의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더 소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소유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과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주여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헤브론의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다윗을 헤브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헤브론은 작고 어떻게 보면 변방에 고지대에 있었던 성읍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갈등과 어려운 시대에 헤브론의 자리, 이 지성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지성소는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 작은 기도와 신음소리가 결국에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심겨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